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또 주일에는 이렇게 비가 그쳐서 오기가 편안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금요일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또 토요일 주일에는 비가 또 오지 않아서 좀 주말을 편하게 잘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또 큐티한 말씀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기쁨으로 또 찬양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아내는 그러지 못하고 다윗의 그런 모습을 좀 업신 여기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은혜 누리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봐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성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함께 찬양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너지고 텅빈 저 설탕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빛으로 걸어가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주라 하십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시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게 힘쓰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크고 많은 소리 속에서도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멀고 험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독불장군의 리더십이 아니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도 헤아려 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서 행동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성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준비하는 우간다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 청년들이 밟는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은혜로운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승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제가 6월 한 달 동안 영적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전하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본 다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첫 번째는 쉬게 하셨고 두 번째는 동굴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침체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승리한 다음 찾아와요. 두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과도 함께 나눴는데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파하드와 야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의 감정 파하드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야레라는 두려움의 감정은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은 분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언제 주로 화가 납니까? 저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할 때, 나의 자존감과 내 이름과 명예가 누군가로부터 실추될 때, 그럴 때 나도 알지 못해 이 마음속에 이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게리 체프먼이 썼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읽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크게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을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해주고 같이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그러나 무리를 해서도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줄 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물 받으면 참 좋아하지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선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선물 그 자체가 사랑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나에 대한 섬김, 봉사를, 또 누군가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스킨십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내가 이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밥을 먹고 차를 안 마시면 그 사랑의 감정이 조금 작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삶을 나눠줄 때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 그건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빼앗는다든지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저에게도 좀 힘들어요. 좀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노를 가지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또 교제를 하고 여러 또 이성들을 만날 텐데 좋을 때 말고 그 친구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파괴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새로운 건설을 향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원래 분노의 특성은 파괴성이에요. 내가 분노를 쏟아내는 그 대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주고 내 삶을 부정했던 그 사람을 향해 나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 사회는 지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남자 여자 성별 간의 그 갈등으로 마치 싸우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노의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분노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노, 화라는 이 단어 헬라를 찾아보면 오르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오르기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36번이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 6번은 분노, 인간이 쏟아내는 그 분노의 단어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 거의 30번 가까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분노는 파괴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비록 그 사람을 혼내고 심판하고 때리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심판과 진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혼냈지만 영원히 그들을 혼내진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육체의 파괴 감정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올바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는 그런 감동의 감정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분노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를 가질 수 있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다른 감정과 똑같이 우리 마음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기쁨의 감정도 왔다가 사라지고 슬픔의 감정도 왔다가 사라져요. 분노도 마찬가지. 내가 영원히 기쁘지 않고 영원히 슬프지 않고 영원히 화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감정은 언제든지 왔다가 잠깐 머물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깊이 있게 묵상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걔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 상황에서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았지?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분노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감정은 파괴하는 힘인데 그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분노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왜 찾아올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출발점이 바로 비교의식,
열등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읽었던 말씀 앞장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장수가 와서 이 하나님을 욕해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를 방문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네가 욕하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의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이스라엘이 정말 즐겁게 성 안으로 돌아와요. 많은 여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딱 한 사람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자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전쟁을 보면 다른 구절에서 이 사울이 전쟁을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듭니다. 비석을 세워놓고 이 전쟁은 나 사울이 승리하였다. 적군 몇 명을 죽이고 포로를 몇 명을 잡았고 어느 정도 많은 노약물을 빼앗았다. 자기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 사울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는데 이 열등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열등감이 찾아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열등감이 찾아오는 순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외모를 비교합니다. 공부를 비교합니다. 성공과 이룬 업적을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열등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동생 아벨이에요. 똑같이 자신의 열심히 노력해서 가인은 땅에 그 첫 소산 곡식으로 예배하였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동생 아벨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하면서 그의 시선은 동생을 향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쳐다봐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동생을 불러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어요. 이 비교의 감정, 열등감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나 자신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이 비교하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수십 년간 그를 쫓아다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찾아 올라왔습니다. 심히 노하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하라흐로 되어 있는데 끌어오르다, 불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 사울의 마음은 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불을 지르고 저기 가도 불을 지르고 그 마음 안에 꺼지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옥과 같은 열정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요. 내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분노에 휩싸였던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가 악령에 휩싸여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사울 옆에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수금을 켜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심히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못마땅해서 이 사울이 창을 잡아 다윗에게 던져요. 피하니까 또 창을 들고 또 다윗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도망간 다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혼자 쫓은 것도 아니에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가면서 어떻게 이 다윗을 무너뜨릴까?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사람을 한번 휘어잡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엉망으로 망가져가는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정작 무너져가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레베카 드영이 썼던 매혹적인 악덕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닮아야 될 좋은 미덕이 아니라 닮지 말아야 될 악한 덕목, 악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 수도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악덕들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총 7가지, 8가지를 정리를 해둬요. 최초의 수도자로 알려져 있는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16년간 수도해왔던 에바그리오스는 실천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악덕 8가지를 제안합니다. 탐식, 정욕,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허영, 교만이에요. 또 신학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한 덕목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허영, 시기, 나태, 탐욕, 경로, 정욕, 탐식.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5번째에 이 분노, 이 경로를 악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화를 내는 것, 아니 그 화의 감정적 소모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 전통 안에는 긍정적인 분노도 있고 부정적인 분노도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육체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파괴적인 분노도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그런 긍정적인 분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에바그리오스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나 자신의 명성, 나의 힘, 나의 영향력, 나의 자존감, 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감정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소리친다면
우리는 세상적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분노의 감정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 자리로 돌이켜오게 하는 거룩한 감정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이 감정이 어떻게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인 분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가봤더니 장사꾼들로 넘쳐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멀리서 사람들이 제사 드려 나왔을 때 자기가 가져온 것은 그걸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그 제물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요세푸스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그 장사꾼들이 제물을 팔 때 심하게는 6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가 10,000원짜리인데 그 사람들에게 60만 원 받고 판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상을 쫓아내고 장사꾼들 쫓아내고 짐승들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때리면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온유하신 분인데 왜 이 성전에서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혼냈을까? 지금 주님의 이 분노는 세상의 감정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목축하는 바를 위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이 예배하는 곳, 이곳을 어떻게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린 나의 방어 기제로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것을 믿음과 신앙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이 사울은 그 분노의 감정을 창을 던지면서 13년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파괴적 본성으로 그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운 것이 유명해지고 싶어서였습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힘들 때 그 옆에서 찬양을 했던 것이 왕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도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나를 치러 다가옵니까? 왜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시잖아요.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내가 간구할 때 주의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그 분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분노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그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현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너진다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영혼이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너진 다음 내가 무너져요. 다윗은 그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께 폭로하였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이러 왔고 압살롬이 죽이러 왔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군들이 자신을 죽이러 왔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 슬픔을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분노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이 분노를 반응하는 방식이 왜 다를까? 사울은 열등감의 감정이 찾아오니까 즉각 창을 던져서 반응을 했어요. 다윗은 피하고 도망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 오래전에 읽었던 조신영 작가의 책 가운데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어떤 외부의 자극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부의 자극을 내 안에 넓은 공간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융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표현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쿠션처럼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 그 쿠션이 나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구두를 신고 다니지만 그 밑창과 내 발 사이에 스펀지가 있어서 부드러움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간, 영적인 공간, 신앙의 공간이 없거나 좁은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반응합니다. 두 대 맞으면 10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이 공간이 넓은 사람, 깊은 사람, 높은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의 공간, 믿음의 공간, 영적인 공간은 어떠한가? 파크 발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가르침이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학생을 가르칠 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공간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자극들, 정보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바꾸어 그것을 표현해낼 것인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그것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함으로 반응을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노를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2번째, 어떻게 분노를 대해야 될까?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해라.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잠언은 기록을 합니다.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안에 가둬두면서 천천히 응답하고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반응해서 내게 벌을 주신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안에 찾아왔던 이 분노를 즉각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 마크로디메이는 화를 늦게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천천히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너무 쉽게 분노를 표현하지 마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나타내지 마라. 오랫동안 화를 내지 마라. 우린 너무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작게 내도 되는데 너무 크게 화를 냅니다. 한번 잠깐 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화를 더디 내고 늦추는 것,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분노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내가 이 분노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넓은 공간 안에 품어두면서 천천히, 작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 분노의 반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인가?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감싸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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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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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우시고,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평안을 전하는 기쁨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동행하시사 날마다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소득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시사 모든 삶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또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사 이들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또 헌당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곳에 주의 사역을 선하게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의 일꾼들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힘있게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청년들과 늘 동행하셔서 악한 마귀 시험당하지 않게 도우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보면 우리 2025 전교인 유튜브 인스타 쇼츠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쇼츠로 제작하여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1분 정도 되고요. 기간은 8월 30일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이야기들 또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아름다운 또 재미있는 영상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금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이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정연진 양, 정동열 집사님, 또 조순복 권사님 장녀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1층 펠리시타인데 또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분노에 사로잡혀 나와 타인을 무너뜨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10분입니다. 1시 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하실 때는 이름 앞에 청년을 꼭 붙여주시고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르몬 계좌랑 이 청년부 계좌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르몬 계좌가 아니라 청년부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SNS, 인스타그램, 두나미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 주에 나오는 정보들 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 앞자리 앉기 캠페인 중이죠. 안내팀의 안내에 따라서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방금 광고했는데요. 정교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 대회가 있습니다. 1분 내외 영상을 USB에 담아서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누적 조회수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될 텐데요. 11월 2일 날 단체전, 개인전 이렇게 상금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상금 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날 축구 선교회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스포츠박스 호성동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운동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팀 배정이 있습니다. 김종성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수료해서 이제 지금 승혁이 팀으로 네, 배정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따라가시면 되고, 네, 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